오늘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전체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심을 이뤘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커다란 단위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라기보다도 예언서에 속하고 이 왕이 중심이 아니라 예언자가 중심이 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인기 있었던 그리고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묘실에 시체를 던지니까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자마자 그들이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사건이 벌어진 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 좀비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좀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활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살려왔고 죽을 사람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을 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를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란 이 요아스 인물은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인물도 있고 남유다의 왕 요아스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고 칭하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동일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동일인 확률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여기서는 다른 성경의 본문 그대로 보아서 다른 왕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또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엘리사가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실감나게 합니다. 정말 엘리사가 떠나고 나면 국가의 병과 마병이 사라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정말 정 플러스 실질적인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왕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요아스는 매우 엘리사를 존경해왔고 신앙심도 깊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절을 보면 바로 열왕기 하 13장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 남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같은 왕으로 보고자 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절반이 넘습니다. 저도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요아스가 동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그 분리해서 다른 왕으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왕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히 그 사랑이 묻어있는, 그리고 존경이 묻어있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의 죄를 거론하실 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을 거론하실 때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바알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도 많이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내려왔던 방식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해왔던 방식, 유교에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중심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예의가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년이 되면 마치 불교나 토속 신앙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마치 불교나 토속 신앙에서 했던 조상 신의 개념으로서 기복 신앙으로서 탈바꿈하는 것, 우리 이것도 또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아람의 영향권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어떻게 정말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을 하기는 어렵고 매우 기력이 다한 듯이 그를 손으로 잡으면서 격려해 주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매우 연약하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쪽 창을 여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미 요단강 동편 커다란 땅이었던 길르앗 땅들은 실질적으로 아람 손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소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오른쪽 동편 요단강 동편 땅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벳 땅은 대대로 사울 집안을 도왔던 아주 막강한 세력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막강한 부를 이루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으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3번 치고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화를 냅니다.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다라고 하면서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소서 할 때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 누가 3번만 치겠습니까? 진멸하도록 치소서라고 하면 무지하게 화살이 부려질 정도로 쳤을 텐데 정말 이 왕으로서는 황당하리만큼 정말 이해 안 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꼭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뒤돌아서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이 말씀을 지킬 걸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할 때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안 했을 텐데 침묵하고 계시다가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 이 장면도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는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복신앙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동전을 넣었을 때 반드시 원하는 컵과 음료가 나와야지만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사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3번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번만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절에 보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엘리사의 뼈의 이야기는 이 처음과 나중 이야기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별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 모압은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대적대들이 그 땅에 오는데 왔을 때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적대들이 오고 그 도적대가 있기 전에는 아람 사람들의 영향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우선적으로 집어 던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나서 훼손되지 않게 막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장사를 하려고 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사가 일어섰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이 엘리사의 뼈에 기적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6년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받는 제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마드라스에서 최후 순교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상이 있습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의 왼편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관통하고 오른쪽에서 순교를 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순교지를 첫 발자국을 디딘 그 곳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가서 밀림석을 6시간을 정말 차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좁은 데를 타고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갑자기 첫 교회라는 곳을 가니까 그 마을에 그토록 밀림이 있는데 그 근처 가니까 거기에는 온갖 상점도 다 이름이 토맞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시골에.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전부터 의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교회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였고 거기는 성지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단이 늘 맨발로 그곳을 찾아오는 순례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일대 주교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일대는 토마스라고 그들이 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초상화들이 쭉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꼭 돈을 내고만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가장 마치 지성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진공 유리로 된 벽 안에 진공으로 된 실린더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도마의 손가락 뼈가 요 마디 정도가 진공 실린더에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 있고 유리관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정말 사람들이 벌떼처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키스도 하고 또 절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 앞에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키스를 하면 이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졌던 그 손가락에서 기적이 발생해서 놀랄만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다 기도했지만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은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토속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조상신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덕이 그야말로 가득 차서 그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에 너무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인들한테 통해서 기도하면 그 은덕이 자기네들한테 넘쳐나서 기도의 힘이 배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정에도 보면 이렇게 구정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구정 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들을 많이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제사가 없다면 이렇게 한 가족이 모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가 없다면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상들을 잘 섬기면 그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악기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절을 가리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 구심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현대에 오면 올수록 다른 것들이 많은 대안들이 사실 있습니다. 꼭 제사를 안 지더라도 부모들에게 예절을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 때라든지 이런 명절 때만 지나고 나면 사실은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형제들의 갈등이 폭발돼 가지고 가정법원을 찾는 것 비율이 평소보다 몇 배로 뛰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건 구심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데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제사가 가정 화목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절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 명분은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 조상이 그러면 정말 복을 주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처럼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들어서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뼈에도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을 잘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설도 있고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많은 사실은 미신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선시대에 들어올 때 이 조상숭배 사상이 사실은 이런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들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것을 포용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포용이 아니라 문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났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그들이 이 회상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그 부분들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회상하였더라. 회복하였더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게 됐던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들의 처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시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의 모습은 엘리사의 뼈로서 표현되어 있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진 그 시체들은 많은 노략자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던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사의 뼈에 닿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시체 같은 그들의 삶이 죽은 이후에 엘리사의 그 예언의 말씀에 닿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거의 기력이 돼서 손을 얹으면서 했던 그 말, 3번 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바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목적은 엘리사의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뼈, 엘리사가 죽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우선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은 많은 신앙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어머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런 한 인간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이 엘리사의 뼈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가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엘리사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엘리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죽으면서까지도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의 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사실은 시차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지는 부분, 자녀들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직장에서 뼈처럼 말라가고 있는 부분, 사업장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분명히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회상하여 일어서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며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온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